세계 최고, 동양 최대, 역사상 최초, 대박, 역대급 이런 표현 자주 들어보셨지요? 동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 국민들이 참 좋아하고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최고, 최대, 최초. 사실 크고 빠르고 많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가져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제 키를 재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키를 하루에 한 번씩 넘게 쟀던 것 같습니다. 165cm일 때는 170이었으면 좋겠다, 170이 넘어서는 175면 보기 좋겠네. 지금은 그 키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제 17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토론토의 랜드마크는 누가 무엇라 하더라도 CN타워이겠지요. 아직 올라가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CN타워에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래전 10여 년 전쯤 제가 토론토 방문했을 때 그때 한번 올라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CN타워에 가면 한 장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1976년에 지은 이 CN타워는 도쿄의 스카이트리와 중국의 켄톤 타워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 그렇게 그 그림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와 비교하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내가 조금 더 크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가졌다. 우리 속엔 이런 비교를 즐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분명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의 1절입니다.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 본문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보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마저도 이 세상의 크기와 이 세상의 그 비교에 잣대로 재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서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그 첫째 사람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에서의 큰 자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본문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질문하는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이 땅에 있는 힘이 다스리는 그런 다른 나라와 똑같은 곳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는 누가 더 높은지를 알게 하는 그 계급과 지위, 그리고 그 계급에 맞는 권력과 힘이 주어지는 곳, 그것이 이 땅의 나라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큰가라는 그 질문 안에는 천국에서도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천국에서도 누가 더 많은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 앞에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고 이기적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들 앞에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힘이 더 센가가, 그것이 궁금하다고 했을 때 가장 어리고 힘이 없는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자기들 앞에 세우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지만 어린아이들은 2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그 백성의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그 무시되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방금 읽었더니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에서 아이라는 이 말의 그 단어의 어원인 이 헬라어, 이 그리스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요? 그 아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그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that 혹은 something 정도일 것입니다. 아이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그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는 그것을 그들 앞에 세우셨으니 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큰 자,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약점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의 논리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크고 작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던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제자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줄줄 외우고 있던 역사적인 영웅들이나 한 시대의 힘센 리더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사람은 지금 제자 앞에 서 있는 어린 그것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사님과 제자 앞에 서 있는 그 어린아이는 수줍어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큰 어른은 아니지만 또렷한 그 눈망울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듣고 그들은 말씀대로 성장하려고 순종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저 세상의 허영이나 허망한 꿈을 쫓아다니면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어지고 노력하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가지려는 헛된 꿈을 따라 사는 사람, 많이 배우고 머리만 커진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약점이나 자신이 가진 연약함이나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배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더 인정하고 높이며 세상의 교만과 오만이 아닌 겸손한 모습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려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에 합당한 그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겠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권세 잡은 자들이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더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며 천국의 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천국의 큰 사람은 두 번째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질문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이 인정하고 세우시는 그 사람을 자기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힘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남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은 남을 걸려뜨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딛고 일어설 발판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상에 관심 밖에 있는 어린 자, 훌륭하고 탁월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간해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그런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권력 있고 부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차라리 큰 돌이 목에 매이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작고 볼품없는 힘없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힘있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게 할 그 용감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많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인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보고도 그 제목에 감동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멋있지 않습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 짧은 책 제목으로 책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이미 다 한 것 같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십시오. 저자는 1992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 제3세계의 빈곤 아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조차 못하였던 제3세계의 형편 가운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호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그 비참한 현실이 그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어서 그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 내용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1년 동안 화장품 소비에 사용하는 돈은 180억 달러, 1년 동안 소비하는 향수의 소비는 150억 달러,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데 170억 달러를 쓰고 있을 때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백신이 없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10,000면 한 도시의 아이들을 모두 예방 접종시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닦아도 내 눈에서 눈물이 멎을 줄을 몰랐습니다. 서서도 울고 앉아서도 울고 잠들어서도 꿈에서도 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김혜자 씨는 드라마 녹화를 하다가 밥 먹는 장면이 나와도 굶주림에 지쳐 울지도 못하던 그 아이들이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곳에 이렇게 편안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게 자신에게 되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꽃으로도 누구든지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가난하여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 그 중에 가장 힘없고 전혀 소중해 보이지도 않는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소외된 아무도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들에게 말로라도 눈빛으로라도 꽃으로라도 때리며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그 누구라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멀어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나보다 힘이 없고 이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보더라도 보잘것없는 그 누구라도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 연약함을 도와 그들이 힘내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작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되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작은 한 사람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않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갈릴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라지 물을 먹는 날은 더 심한데요. 오늘도 물을 먹었는데 계속해서 콜록거리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달인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큰 사람은 셋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 인간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보내어 그 죄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썰어버리십니다.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며 신학자들은 그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와 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창조하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후회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 아파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큰 진노로 그 죄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실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할 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하여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유혹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철저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짓는 죄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 이후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는 급속도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이제는 이것이 죄인지, 이제는 이것이 정상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하여서 우리의 죄는 이런 상태를 넘어서 실수나 무지를 가장한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까지 세워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을 죄를 상상하고 계획하지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죄인, 흉악범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일상에서 짓는 나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죄의 초범이 아니어서 마음으로 수없이 예행 연습을 하고 생각하고 드디어 죄를 우리 삶 가운데 실행에 옮기는 죄인들 맞지 않습니까? 도둑질 강도는 아니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수없이 계획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 손과 발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지어도 빨리 아파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혹 골프 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손으로 많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분들의 손을 보면 굳은 살이 배어 있는 그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테니스 칠 때는 여기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계속해서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강도는 높아지고 횟수는 늘어가는 것입니다. 탄력을 받는 것이지요.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수많은 죄가 쌓여서 내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배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되고 이제 상상과 계획까지 세워가며 죄를 짓는 우리는 흉악범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는 나의 이런 죄들을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수많은 죄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드디어는 나의 죄를 인식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 자라는 그 수많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아파하며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아끼시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죄를 아파함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큰 자가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이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누구보다 낮아지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인정하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눈빛,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을 심어서 더 섬기고 더 아끼는 주님의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를 고백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듯 진정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삶이 예수님을 닮아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안에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천국에서 인정받는 큰 자는 누구보다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인 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추로라도 그 어린 자들을 때리지 않는, 그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섬기고 더 아끼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죄를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